한 주간 새벽 기도를 완주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시지만 주님은 무력한 죽음에 놓여 있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죽은 자들 가운데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음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신다. 그래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한다고 그리 증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며 이 아침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혹 다 기억하고 간직하지 못할지라도 월요일부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며 제목 적었던 것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을 주님은 좋은 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화요일에 우리는 뭐였죠, 여러분? 끝까지. 주의 사랑은 끝까지. 그래서 그 끝까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함께였습니다.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어 우리는 죄인으로 폭로되었지만 또 함께 주님의 만찬,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아 들므로써 은총의 수혜자들로 다시 섰습니다. 네 번째 날 우리는 택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명하시며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 그 택하심 받은 자들로서 서로 발을 씻어주며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제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생명으로 사망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아침, 마지막 새벽 기도의 아침은 화목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을 얻게 된 것은 물론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사라는 것이 있지만 신약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희생과 사랑을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우리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화해가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화해와 화목은 같은 의미로 비슷하게 이해되지만 실은 조금 다릅니다. 화해는 쌍방간에 서로 다시 마음을 열고 서로의 손을 잡는 일이고 동시에 피해를 입은 이가 피해를 준 자를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화목은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받아들여 주는 것을 넘어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우리가 또한 서로 화목하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속죄의 십자가를 어제 저녁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말만 많아져 버린 기독교의 속죄론에 대해서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다는 것은 체험이 없다는 것이고 증거할 만한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
그리도 십자가의 속죄를 외치지만 속죄받은 삶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탄식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 본회포 목사의 말대로 너무나 값싼 은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속죄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며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에 상응하는 벌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은 벌 또는 벌하다라고 하는 명사나 동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벌하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벌 또는 벌하다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에는 보다 상위에 있는 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위에 있는 자에게 내리는 반응, 이렇게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 안에는 벌 주는 이의 권위와 그 벌을 줄 수 있는 힘도 함께 담겨집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신다는 말이 없단 말씀입니다. 번역은 벌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성경에는 벌을 면하다, 벌을 받지 않고 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조금 쓰여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벌을 면하다 또는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그 쓰인 단어의 본뜻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죄로 판단된 어떤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져야 할 일에서 벗어나는 것. 벌 받는다, 벌을 면한다라는 의미가 자신의 행위로 지은 죄에 책임져야 하는 것을 면하는 것. 또한 누군가 자신의 잘못된 일로 인하여 받아들여야 할 결과를 모면하는 것. 그래서 벌한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쓰인 히브리어 단어의 본뜻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며 그 행위를 범한 이가 그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쭉 나오다가 그러나 아버지가 행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손의 3, 4대까지 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확인합니다만 히라버에는 있습니다. 벌이라는 말이. 그러나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은 벌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죄라는 개념을 이 머리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죄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삐뚤어짐, 자신의 어긋남, 자신의 나쁜 것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벌이라는 말은 알지 못했지만 그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지가 아니라 이 잘못의 책임을 내가 짊어지는데 이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을 가장 무서운 결과로 여겼다는 겁니다. 모든 결과에 대하여서 그 책임은 행위를 한 사람이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속죄는 그저 저 십자가를 붙잡고 죄여 용서하소서 하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이해한 죄의 속함은 나의 이 잘못에 대하여 그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그 잘못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그들이 생각한 속죄는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흠없고 깨끗한 짐승을, 그 생명과 피를 나의 생명과 피로 여겨 주께 드렸습니다. 모든 제사 드리는 이들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 그 머리에 자기가 안수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어야 할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며 자신의 생명을 이 희생 제물의 생명으로 대치시켰습니다. 안수는 그렇게 유래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릅니다. 죽은 짐승은 저 이교의 신들처럼 죽은 짐승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이 성경의 제사는 희생제물의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받거든요. 아니 그럼 예수님을 죽여가야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속죄는 다른 신의, 다른 종교의 제의처럼 뭔가를 바쳐서 만족시켜줘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속죄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얻은 기회를 잃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를 고백하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람의 두 손에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죽음도 소중합니다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릴 것인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선언될 때 그 피와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속죄와 용서의 사건이 된 것을 나는 어떻게 표현하며 살 것인가? 십자가는 분명 속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속죄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외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며 오히려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아직 진리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하는 일에 대하여 나는 좋은 말, 고운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마저도 맡기셨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그 생명으로 용서함을 받은 나의 삶이 다시 얻은 이 기회를 통하여 깨져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은 삶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생을 살고자 하는 열정과 희망이 있을 때 생은 꽃을 피웁니다. 이 열정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아집니다. 진심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으며 죄가 내 주인 노릇하는 종살이에서 놓였다면 말은 일절 안 할지라도 냄새라도 나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지만 이 은혜가 전 인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만 우리의 구원으로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하여 퍼져 나가야 할 복음을 다시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교회는 바로 이 지평까지 보이는 신앙의 선상에서 세워짐으로써 교회 문이 열리고 온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리에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말할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놋뱀과 같이 높이 달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심에 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똑같이 못 박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은 못 박히지만 우리는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시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얻은 은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바랬던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해야 하는 저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사순의 기도, 고난의 기도 가운데 오늘 아침 십자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이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어야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보람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 준비 또한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대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여인에게 하셨던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여섯째 날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봤습니다. 화해를 넘어 화목으로 하나님 잃어버린 이 세상과 우리들에게 되찾게 해주신 재물 되심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넘어 십자가의 은총이 깃든 삶과 생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표현하는 헌신을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아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이 걸음으로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양을 죽여 그 양으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며 속죄는 나는 용서받았소가 아니라 나는 용서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안에 이후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이라는 말씀을, 단어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와 책임을 다만 짊어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결과도 책임도 감당할 수 없는 저희이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도 들 수 없는 저희이기에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나를 대신해 죽는구나 했던 옛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거듭나사오니 주신 귀한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표현할 기회를 얻으며 이 생으로, 이 삶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향기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어 보인다 하는 십자가지만 바울처럼 우리도 자랑할 것 이것뿐이요 말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가게 하옵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는 시험당하고 넘어집니다만 큰일 한번 겪고 나면 또 일이 닥치고
그것 지나가면 또 닥쳐오는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 어깨에 지워주신 십자가라면 그것을 통하여 더욱 깎여지고 더욱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주여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의미의 속죄를 기억하며 값싼 속죄, 값싼 은혜를 남발하는 교회나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단 한 번이라도 그 기회를 붙잡은 자답게 삶으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이후로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자리와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자리를 우리들 더욱 굳건히 하사 저 성경에선 반석이라 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비에 새겨주신 영의 판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부축하고 세워주는 귀한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화목의 은총이 충만한 부활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